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 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죠? 6.25 사변일이죠. 지금부터 66년 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 기습 남침을 감행을 했습니다. 남침을 한 거죠. 아무 대비도 못했던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후퇴, 수원으로, 대구로, 그래서 수도를 부산에 정하고, 그리고 낙동강 전투에서 최후 방어선을 이제 낙동강에 설치를 하고 전쟁을 했죠. 참 우리가 풍전등화 위기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장으로 나갔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엔군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전세를 회복해서 드디어 서울을 수복하고 또 산바다를 넘어서 평양도 우리가 다시 수복을 하고 저 백두산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는가 했는데 중공군들이 개입한 겁니다. 갑자기 중공군들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밀리고 해서 서로 공격, 방어, 공방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53년 7월 달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전협정을 해서 지금의 휴전선이 설정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잠깐 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냐면요. 소년병, 우리나라에서 학도병, 또 의용군 포함해서 한국의 군인이 62만 명이 죽었어요. 유엔군이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몇 명이나? 93만 명. 그 다음에 중공군이 100만 명 죽었고요. 그때 민간인이 얼마 죽었느냐?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250만 명 죽었어요. 전체적으로 510만 명이 전쟁에 죽은 겁니다. 집이 타고 교회가 타고 건물이 부서진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만 65가 넘어졌다나 불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6.25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을 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만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하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세계에서 기억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난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다시 실패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 계속해서 성공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고 옛날에 어려울 때, 옛날에 가난할 때 그때 그걸 싹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와 성공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어서, 명제를 주어서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 잊어버리는 것, 망각, 이것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망각을 방지하는, 잊어버림을 방지하라고 주신 이 절기,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미디언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90까지 살아요. 90. 누군지 알죠? 구봉서.
구봉서 장로님이 지금 90입니다. 참 많이 웃긴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참 이걸 좋아한대요. 뭐 햄버거, 치즈, 빵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근데 나이 많은 분이 그거 잡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밥을 먹으라면 밥을 안 먹고 빵 뭐 햄버거 먹는데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할까 해서, 여보 당신 그거 계속 먹으면 다음 주일 교회 안 데려가요. 그러면 싹 안 먹고 밥 먹는데요. 자기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 즐겁고 참 기쁘기 때문에 이 교회 안 데려간다면 뭐 시킨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오래 살았죠. 90. 근데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몇 살 살았어요? 사람 중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이죠.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969세 사는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100년도 우리가 못 사는데 910배나 산다. 그래서 이거 혹시 이 노아 시대 이전에 그 달력하고 현재 우리 달력하고 다른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1년 365일 1년인데 12달 12개월 365일이 1년인데 그 당시는 혹시 우리가 지금 한 달로 생각하는 것이 1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주 그 전문가들한테. 근데 여러분,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만드냐면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만들죠. 태양과 달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달력은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도 달력을 만들 때는 이제 음력, 달을 보고 달력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달을 보고 달력을 만들면 달이 기울고 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만들면 약간 틀려요.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맞추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와 동일한 1년을 지내면서 반드시 세 번 절기를 지켜야 돼요. 3번 절기를 지켜야 돼요.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한 3월달, 4월달 우리 부활절가 있죠? 부활절, 그 유월절. 그 히브리 달력으로 하면 히브리 신앙 달력은 그걸 1월달이라 불러요. 1월달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1월 14일부터 1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무교절, 유월절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는 77, 49죠. 7주가 지나고 50일 되는 날, 그게 오순, 열흘순자거든요. 열흘순자. 오순절 날 뭘 하냐면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우리말은 6월달이죠. 우리 6월달.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키는 달이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양력으로 말하면 10월달쯤 되죠. 10월달. 히브리 달력은 7월 15일입니다. 그때는 장막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치고 거기 사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월절, 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유월절은 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오순절은 이렇게 곡식을 흔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장막을 쳐야 되고.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이 3번이 세 절기를 말하죠. 3번씩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시대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그렇게 인정했냐 하면은 어디죠? 성전이죠. 성막 혹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세 절기엔 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남자들은 그 식구를 집안을 대표해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전부 다. 3번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소위 말하는 민족 대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올라가려고 하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마실 것, 또 뭐 잠잘 것, 또 예물, 또 재물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분주하고 힘드는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이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해야 됩니까? 물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러 간다.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출해낸 살아계신 전능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이런 제가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맞죠? 예산에 대흥면이 있는데 거기 가면 넓은 예당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수지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이 의존 형제 공원입니다. 의존 형제 공원. 의존 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한 동네에 의가 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둘이서 열심히 이제 논에서 일을 했죠. 봄에는 모내기를 하고 또 여름에는 풀을 뽑고 가을에 추수를 이제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 형의 낯가리, 곡식 낯가리, 이게 동생의 낯가리를 동등하게 이렇게 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자고 나서 보니까 형의 낯가리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이 식구가 많은 형이 나보다 더 많이 타작을 해야 된다. 이래서 자기에 있는 낯가리의 곡식을 형에게 갖다 준 거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이 형에게 있던 곡식이 더 많이 동생의 낯가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 이제 결혼하고 새로 살림을 차린 동생이 돈이 더 많이 들 테니까 동생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고, 이게 뭡니까? 은혜의 선순환이죠.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더 큰 거 주시고, 또 감사하고 더 큰 거 주시고, 이런 의존 형제 사이처럼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절기에 있습니다. 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구약의 절기를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처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에 대한 모든 세세한 명령 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의 정신, 우리가 교회가 정한 절기, 또 신약이 정한 절기,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절기를 주신 정신,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킬수록,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또 다른 은혜들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께 우리가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가 왜 우리가 맥주절을 매년 7월 첫 주일에 지키냐?
맥주 감사주를 지키냐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지키는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는 것. 하나님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기억을 촉구하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유월절, 맥주절, 이 장막절, 이 모든 절기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죠?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아들 낳으면 죽게 되고 이런 처절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이 3대 절기의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출애굽 은혜 사건, 구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나라를 건국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배출하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죽음의 사다가 뛰어넘는 그 출애굽의 극적인 사건,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드디어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밭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였어요. 자기 손으로 추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었으면 불가능했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바로 이 곡식을, 자기들의 곡식을 거두면서 야,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여러분, 그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전부 다 천막을 칩니다. 천막 속에 삽니다. 왜 천막 속에 사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사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천막에 살았어요. 농사 안 짓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다. 이게 바로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죠.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3대 모든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억의 요소가 뭐예요? 출애굽.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신약의 출애굽, 신약 백성들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출애굽이 무엇이죠? 우리는 여러분, 마귀에서, 죄에서, 사망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적인 출애굽, 바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여러분 엄히하시고 두려우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심판과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은 불변하는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죄의 결과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는 반드시 지옥불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 펄펄 끓는 이 용광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천도가 된 용광로 불이 있는데 그 위에 썩은 판자가 걸쳐 있습니다. 썩은 판자. 그 썩은 판자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썩은 판자를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떨어지면 영원한 그 용광로 같은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로 그 용광로 위에 있는 썩은 판자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그 판자가 여러분 부러질지 모릅니다. 그 부러지는 것이 뭐죠?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바로 그 용광로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썩은 판자 위에서요 흐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밟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만세 반석을 주셔서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그 뜨겁고 그 무서운 지옥의 용광로 불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는 영적인 출애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이 영적인 출애굽을 받은 은혜만큼은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절기, 예배, 모든 행사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지옥에 떨어질, 풀풀 끓는 지옥에 떨어질,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으로 물 하나 찍어서 혐의들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고통당하는 우리 부자를 알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도 이 은혜 다른 건 놔도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영원히 감사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7.7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잘 자랍니다. 비도 적당하게 오고 이슬도 내리고 온도도 적합하고 바람이 불고 도적대의 침략도 없이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확한 보리를 거두어가지고 6월절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보리미를 추수해서 50일 되는 날 거의 다 추수를 마치고 그때 다시 한번 맥주절을 지킵니다. 예, 거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게 되었지. 오순절이 되면은 50일 동안 추수하니까 이제 배부르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가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의 정신이요, 오순절의 감사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나라, 이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추가적으로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추수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성공적이 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거두니까 전부 쭉정이에요. 가을에 거두니까 거두는 품삯도 안 나온 농사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다 떨어져요. 시험 다 떨어져요. 일생을 자식을 위해 정말로 뼈빠지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마지막에 자기 몸 하나 의지할 데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맥추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추수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사로 흠하게 돌리지 않고 다 유익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맥추절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가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년 6개월 183일 허송세월하지 않고 거두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것을 작용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